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어린이 학생들 한 주간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는 학생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셨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친구들 문제나 학교 문제, 또 가정의 문제가 있다면 이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실 전사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줬고 그 맛을 가슴에 새기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해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28절에서 31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할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신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고 떠나야 했어요. 주인은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자신의 종들에게 각각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답니다.
주인에게 큰 비용을 받은 종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받은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벌었던 두 종들이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받은 돈을 땅에 파묻고 땅속에 숨겼답니다. 시간이 흘러 주인이 집으로 돌아왔고 주인은 종들을 불렀어요. 종들을 부른 주인은 그동안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하였는지 확인해 보았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각각 일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었음을 주인에게 보여주었고, 주인은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더 많은 일을 맡길 것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급하게 땅속에 묻혀있던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내놓았고, 이를 본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에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부르며 집에서 내쫓아 버렸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삶을 살면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전도사님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삶,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요.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맞이하고 행동으로 옮기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오늘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모습에서처럼 말이에요. 이번 시간에 바울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눌 텐데요. 오늘 바울이 처한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처한 상황과 거기에서 보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배워야 할 점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게 되었어요.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피할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답니다. 그런데 위험한 상황은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일부 유대인들은 당을 만들어 사람들을 모아 숨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대제사장은 계속해서 바울을 고발했으며 왕의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말하게 되는 상황들도 다가왔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아 죽음을 피할 수 있었고, 고발당한 상황에서는 지혜롭게 말함으로써 총독의 앞에서와 왕의 앞에서도 죄가 없음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기를 원했던 그들의 모습이었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자신이 죄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 로마로 가서 로마의 왕 앞에 서게 해줄 것을 로마 군인들에게 요청했고 로마로 가는 배에 올랐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로 가는 길. 하지만 그 가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풍랑으로 가는 백길을 둘러서 가기도 해야 했고 섬에 갇히는 일, 그리고 굶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한 섬에서는 독사에게 물려 죽을 뻔한 순간도 있었어요. 위기의 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정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생사의 위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 험난하고 위험한 상황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울은 로마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답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넘쳤던 일정이긴 했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로마에 드디어 도착을 했던 바울이었어요. 이제 재판받기를 기다리며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로마에 가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상황은 전혀 달랐거든요. 로마 군인의 지킴 속에서 집에 갇힌 상태에서 기다리기만 해야 했던 바울이었답니다.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고생해서 로마까지 온 바울이 매우 불쌍하게 여겨져요.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아 낙심하며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바울은 매우 바쁜 날들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로마에서 살고 있는 회당 지도자들을 불러 자신이 로마에 와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발과 관련해서 어떠한 잘못도 한 적이 없음을 알려주는 일을 했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사람들은 바울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였고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했어요. 그렇게 사람들과 모이는 시간들이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토론을 하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밤낮 할 것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바울은 전혀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수님과 바울의 바람대로 로마에서 복음 전파 사역이 시작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바울의 가르침은 전부 다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로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알리기도 했답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여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라고 말이에요. 이것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볼 눈과 들을 귀가 있었지만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말씀이었어요. 복음을 들어도 돌같이 딱딱한 그들의 마음을 말해주는 말씀이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춘 것은 아니었어요. 어리석은 유대인과 복음 듣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이 집으로 찾아올 때마다 그들을 동일하게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리고 차별을 두지 않고 똑같이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 기간은 무려 2년이나 되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는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편지를 썼어요.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담아 중요한 편지들을 꾹꾹 눌러 적었답니다. 그 시기에 쓴 바울의 편지가 바로 갇힌 중에 쓴 편지라고 해서 불리워진 옥중서신이에요. 여기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포함이 된답니다. 만약 바울이 집에 갇혀 있는 내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바울이 전해주는 예수님과 복음 그리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알기 힘들었을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담대하고 거침없이 자신의 일들을 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답니다.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어땠나요?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바울이 있었던 그 상황은 결코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 바울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을까요? 바다에서 죽을 뻔한 상황, 집에서 갇혀서 지내야 되는 그 상황이 왔다면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하는 생각보다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매 순간순간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게으르지 않게 행동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장소와 상황이 아니에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것이랍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핑계를 대거나 소홀히 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바울을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함께 고민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친구를 대하는 표정과 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선행과 본보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답니다. 그렇게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강릉제일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풍성한 그 은혜로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늘 날마다 구원의 길잡이가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떠올리며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그 마음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아동부 친구들 주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 주님의 축복을 받는 친구들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국 가운데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이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님,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정말 이 위기를 넘어가고자 했지만 정말 저희들의 이 게으름과 상황 가운데서 대처해야 할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한 이유로 정말 다시 한 번 더 위기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백성들이 하루속히 하루빨리 이제 평화를 되찾아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세계 만방의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도 또한 주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아 주님 그 평화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믿는 자로부터 시작해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날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울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위기로 받아들이며 그냥 슬퍼하고 낙담하거나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함께 하심을 그는 알았기에 자신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모든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던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용기를 가지고 앞서 나아가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그 앞장서는 일에 선두주자로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이 그 가는 길을 통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들이 만들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만들어 가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자리에서 공부하고 여러 가지 배우는 입장에 있습니까? 그 모든 길들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늘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돌보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의 삶을 새롭게 살아갑니다.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영광 나타내기를 즐거워하며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기쁘게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한 주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하고 즐거운 만남으로써 예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 날들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돕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